할렐루야!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 그중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삶에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말은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선포했던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법전에 기록된 내용은 더 구체적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자신의 눈알도 빼야 한다.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자신의 뼈도 부러뜨려야 한다. 부모를 구타한 자식은 손목을 자른다. 구멍을 통해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한 자는 그 구멍 앞에서 사형에 처한다.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서아시아 일대를 근동이라고 지칭하는데요. 근동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로니아 왕국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통용됐다고 합니다. 바벨로니아가 멸망한 뒤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8절에 나오는 설교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도 이 같은 정서가 강하게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복수를 해도 속이 풀릴까 말까 한데 예수님은 원수를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침략해 왔습니다. 하지만 높다란 바위 언덕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벽은 탄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전을 선택했는데요. 머리가 좋았던 폼페이우스는 안식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며 군사행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이 점을 노렸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는 성을 공격할 공성병기를 위해 높은 토담을 쌓으라 명령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성탑을 무너뜨렸습니다. 탑과 함께 성벽이 무너졌고 벽이 갈라진 틈으로 로마 병사들이 물밀듯이 들어가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당시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은 원수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한 종교 행위를 전쟁의 아킬레스건으로 활용했으니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오죽했을까요? 전쟁에서 패한 뒤 유대인들은 로마에 많은 곡식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은 가면 갈수록 궁핍해졌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서 생산된 쌀이 일본으로 보내지고 숱한 착취와 수탈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를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품었을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원수에 대해 용서를 넘어서 사랑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 주일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나요? 그 질문에 저는 아니요, 지옥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다행이네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어떻게든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겠네요.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계시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들 웃고 넘어갔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수는 원수대로 그냥 두고 마음에 미워하고 있는 자들을 그냥 미워하는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제 목사님께서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서 설교 말씀으로 루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가 외쳤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정말 믿는 자라면 원수가 안쓰러워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느껴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나는 표면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결국 이 둘은 하나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그분의 사랑에 의해 용서함을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자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원수 사랑은 내 마음이 어떻느냐에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으로 인해 용서함을 뛰어넘어 사랑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가? 나에게 원수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가? 지금 현재도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점검해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